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6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이니까요, 우리 다 같이 합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많이 덥죠?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남자가 벼랑 끝에서 떨어졌습니다. 간신히 나뭇가지를 붙들고 위기를 모면하게 되었습니다. 올라갈 수도 없고 내려갈 수도 없고, 그래서 막 사람 살려라고 막 외쳤습니다. 사람 살려, 사람 살려 외쳤습니다. 아무도 못 듣습니까? 그 순간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때 놀랍게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잡고 있는 나뭇가지를 놓아라. 네가 정말로 나를 신뢰한다면, 나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네 손을 놔라.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 남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죠? 거기 다른 사람 없어. 여러분, 믿음과 현실의 괴리죠. 우리는 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늘 듣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아마 천국 갈 때까지 우리가 듣는 말씀이 아마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래야 복을 받지. 이 말씀을 우리가 아마 계속 들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오면 그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야 돼. 믿음으로 살아야지. 아마 오늘 말씀 중에도 여러분들이 아마 결단을 하실 거예요. 그럼 목사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살아야 축복받는다.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아마 결단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이 예배를 마치고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 우리는 엄청난 무게의 현실과 직면하게 됩니다. 이 믿음과 이 현실이라는 괴리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지만은 현실이라는 커다란 장벽에 부딪힐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이 현실의 이 위기들을 극복해 나가지? 갈팡질팡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채우신다고 믿지만은 현실은 카드값이 걱정이 되고, 하나님이 치유하신다고 믿지만은 병원 검사 결과가 좋지 않으면 낙담을 하게 되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믿지만은 가정 안에는 갈등과 상처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믿고 나아가지만, 믿고 기도하지만 현실은 또 다른 문제라는, 우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질문을 하게 되죠. 스스로에게 질문합니다. 믿음은 정말로 이 현실을 바꿀 수 없는 걸까? 믿음은 이 현실을 이길 수 없는 걸까? 믿음이 상황을 이기기는커녕 오히려 현실이 믿음보다 더 큰 건 아닐까? 신앙생활 하면서 스스로에게 묻는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의문,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질문을 구약 성도들이 동일하게 갖고 있었습니다. 오늘 14장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이라는 아주 큰 현실 앞에 부딪히게 됩니다. 백성들은 무서워서 다 동굴로 숨어버렸습니다. 심지어 사울 왕, 그 나라의 왕조차도 두렵고 무서워서 갈팡질팡합니다.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현실의 큰 장벽 앞에 아무도 그걸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시겠다 생각을 하지만 현실은 다 동굴 속으로 숨어버렸고 왕조차도
왕조차도 두 손 두 발 다 들고 어쩔 줄 몰라 합니다. 바로 그때 모든 성도들이, 구약 성도들이 현실 앞에 자포자기하고 있었을 때에 한 사람이 믿음으로 현실을 이겨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은 그 무서운 현실 앞에 외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사람 수가 많고 적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사람의 수가 많고 적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요나단의 믿음이 모든 현실의 상황을 역전시켜 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요나단을 통해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과연 믿음은 우리의 현실을 이길 수 있는가? 믿음은 여러분 상황을 이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현실은 절망이 아니라 기회의 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봅시다. 어떻게 요나단이 현실을 뛰어넘고 절망을 돌파했는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믿음은 현실을 뚫고 나아가는 결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단지 머릿속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라고 아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현실의 벽을 마주할 때에 그것을 뚫고 나아가겠다고 선택하는 결단입니다. 그 믿음은 평탄할 때 나타나지 않습니다. 위기 앞에서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요나단은 아버지 왕인 사울에게 말하지도 않고 자기 곁에 있는 부하 한 명 데리고요, 블레셋 진영으로 향합니다. 문제 안으로 직진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문제가 너무 크고 힘들고 두려워서 다 동굴 속으로 숨어버렸는데, 다 두 손 두 발 다 들어버렸는데, 이 요나단은 하나님이 일하시면 사람의 많고 적음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블레셋 진영으로 문제 안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왜 아버지에게 말 안 하는 겁니까? 아버지는 두 손 두 발 다 들고 벌벌벌 떨고 있는데 말하면 못 가게 하니까. 이미 현실의 장벽 앞에 다 실패한 자들만 있는데 말해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말 안 하고 부하 한 명 데리고 블레셋 진영으로, 그 큰 문제 안으로, 다 그 문제 앞에 다 그냥 다 두려워서 벌벌 떠는데 요나단은 기도하고 가겠다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굉장히 무모한 행동입니다. 이스라엘은 무기도 부족했고 군사력도 약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 지금 자신도 부하 한 명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요나단은요 그냥 단지 용기를 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고요, 현실보다 하나님의 가능성을 더 크게 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상황 속에 자주 놓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 앞에 있는 벽은 무엇입니까? 나는 그 벽 앞에서 멈춰서고 있습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믿음은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현실을 정면으로 바라보되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눈입니다. 그 믿음이 결단을 낳고 결단이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오는 것입니다. 14장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두 번째요,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담대한 시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요나단이 부하 한 명 데리고 블레셋 군대로 가겠다. 아이고, 마음은 그렇지. 나도 그런 마음 정도는 얼마든지 하루에 수백 번씩 갖는다. 문제를 앞에서 딱 바라보면은 저거 별거 있겠나. 그럼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하면 되겠지. 마음속으로는 나도 요나단과 똑같아. 그런데 실제로 그게 행동으로 옮겨지느냐 말이야. 그게 쉽지 않은데 그게 될까? 의심을 하게 되고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요, 마음으로만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갔어. 저 문제를 한번 우리가 돌파해보자. 마음으로만 그렇게 자꾸 체면을 건 게 아니라 실제로 보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의 표징이 되리라 하고, 이미 블레셋의 초소에 진영의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이건 어떤 면에서는 매우 위험한 선택입니다. 숨을 수도 있었고 기다릴 수도 있었지만 요나단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하며 스스로 문제의 한복판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 결과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같이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에요. 두 사람이 들어가서요, 처음으로 죽인 자가 20명이라는 거예요. 처음으로. 그리고 그 승리를 통해서요, 이스라엘 군대가 힘을 얻게 되고 블레셋 군대가 혼란에 빠지게 되고 전세가 완전히 역전이 되고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믿음의 시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야. 내 형편에는 무리야. 실패하면 어떡해? 그런 생각 때문에 시도조차 하지 않고 머뭇거리며 현실에만 머물러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완벽한 상황이 만들어진 후에 발휘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상황이 불완전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딛는 걸음입니다. 할렐루야. 그 한 걸음을 디딜 때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면서도 실제로 변화는 시도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는 하면서도 자녀들을 위해 어떤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으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쟤는 원래 그래요. 원래 안 돼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그렇게 단정 짓는 게 아니랍니다. 어떤 인생을 두고 어떤 상황을 두고 단정 짓는 게 아니래요. 믿음은 그렇게 끝내버리는 게 아니랍니다. 믿음은 용기를 내어 말을 걸고요, 한 번 더 품어주는 시도를 하는 겁니다. 상황을 역전시키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 믿음입니다. 어떤 분은 교회 봉사에 마음은 있지만 내가 뭘 하겠어요? 저는 말도 잘 못하고 나 같은 사람이 뭘 하겠어요? 그런 말을 합니다.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헌신은 완벽해서 하는 게 아니고 믿고 내딛는 발걸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비록 작은 시도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예상치 못한 길과 결과를 열어주십니다.
요나단은 그것을 믿었고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의 시도 위에 두 손 들어 축복하시고 놀라운 승리를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머릿속에 있는 믿음을 행동으로 옮깁시다. 하나님은 그 믿음의 걸음을 통해서 삶의 전체를 바꾸는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믿음은 공동체를 살리는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은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주는 생명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믿음이 교회를 살리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요나단의 믿음은 단지 그가 적 20명을 물리친 사건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믿음은 주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었고 동굴에 숨어있던 성도들이, 백성들이 다시 전쟁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할렐루야. 요나단 한 사람의 믿음의 발걸음, 그 행동이, 그 시도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공동체에 영향을 미쳐서 동굴 속에 숨어있는 무기력한 사람들이 다시 힘을 내고 다시 으쌰으쌰 할 수 있다, 한번 해보자, 문제와 싸워서 승리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서 아버지 한 사람이 믿음으로 서 있으면 가정 전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어도 하나님이 채우신다고 믿고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 가정도 바로 서고 자녀들도 마음을 잡고 아내도 위로를 받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장로님 한 분, 기도하는 권사님 한 분, 묵묵히 섬기는 집사님 한 분, 그들의 믿음이 교회를 지키고 공동체를 살립니다. 직장에서도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크리스찬 직장인이 매사에 정직하고 믿음으로 열심으로 일하면 주변의 동료들이 저 사람은 뭔가 다르다, 알고 봤더니 교회 다닌다, 예수 믿는다, 내가 주변에 믿는 사람 많이 봤는데 저 사람 믿음은 특별하다, 이런 것들이 그 직장을 살린다는 겁니다. 영혼을 살리고요, 결국에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한국 전쟁 때에 피난지에서 아이들 밥 나눠주고 돌봐주고 했던 여전도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매일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했습니다. 그 아이들 중에 몇 명이 자라서 이제 목회자가 되었는데, 그 목회자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나중에 간증을 했습니다. 어린 시절 나를 붙잡은 것은 그분의 손이 아니라 그 여전도사님의 기도였다. 믿음 있는 한 사람이 공동체 전체를 살리는 씨앗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단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서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단지 우리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공동체를 살리는 능력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단의 믿음의 실체는 뭡니까?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현실을 무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게 어떻게 무시가 될 수 있어요? 지금 내 앞에 있는데. 여러분, 진짜 믿음은 뭐예요? 현실이 존재하지만, 엄연히 존재하지만 하나님은 안 계십니까? 그럼 현실만 있습니까? 하나님은 안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 믿는데, 예수님 믿는데, 현실도 있으면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순간에 누가 더 크게 보입니까? 여러분, 누가 더 크게 보입니까?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더 크게 보여야죠. 할렐루야. 둘 다 무시할 수 없잖아요.
둘 다 엄연히 존재하잖아요. 우리는 믿음이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보이죠. 그러니까 현실만 크게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이 있으니까 엄연히 존재하는 이 현실과 믿음 가운데, 하나님 가운데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보고 그 문제를 이겨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요나단이 그걸 해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믿음 하나로 그는 절망적인 상황을 뚫고 나아갔고 전쟁의 흐름을 바꾸었으며 공동체를 살려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현실을 직시하되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바꾸고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신뢰하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